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기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드님 사람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매일 성경의 묵상 말씀을 따라서 선택했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하는 족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은 원래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5번의 이 자리에 서는 설교의 제목을 연초에 말씀을 정하고 설교 초안을 작성한 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처리해야 될 부담되는 일이 있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씀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은 그날 묵상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이 깨지고 제 삶에 지금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제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들의 계보와 성전 봉사를 맡은 자들에 대한 역할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갔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은 짧지만 유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선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이름을 계보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쯤 아니면 그 이상 우리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끝날 것만 같았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도 모두 지나가고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록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드님 사람들이라.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분깃으로 받은 기업의 땅을 의미하는데요. 귀환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조상들이 대대로 기업으로 받았던 지역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이란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요.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성전 봉사를 위해 바쳐진 사람들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도와서 물 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로서 회막과 제단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종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더불어 느니딤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최소한 그 근처에 머물러야 하므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아무 데서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땅,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에 다시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파별로 땅을 정하셨고 어느 지파는 산지를, 어느 지파는 해안을, 비옥한 땅을, 또 어느 지파는 경계선을 땅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땅을 받은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성격과 사명과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분이 정하신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 또한 일터와 사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의 자리, 그 자리가 때로는 깨어진 관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깨어진 고통의 자리를 때로는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일지라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자리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기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제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3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의 명단을 나열하며 그들의 역할과 족보, 위치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하게 이름을 나열하고 그 사람들을 계수해서 숫자를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름과 계보가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구는 문지기로, 누구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제단에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놀랍게도 이 역할은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보와 책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각 사람을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시며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첫걸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겹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섬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견뎌야 합니다.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요.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을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 움직일 것을 소망했습니다. 또한 여자 사역자로서의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어린이집이 또 하나의 사역의 현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끝이 없는 일들을 처리하면서 마치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며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두통이 찾아왔는데요. 1초에 한 번씩 머리를 쿡쿡 찌르는 그 통증이 있는데 잠을 잘 수도 없었고요.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결국 병원에서는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려면 약물을 통해서 약물을 먹으면서 그 통증을 조절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는데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갔던 제가 잘못 간 거는 아닌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에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면 더 길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범죄한 것은 있는가? 또 믿음 생활에 안일해졌던 것은 있는가? 또한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달려갔는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했고요. 때로는 끊을 수 없고 반복되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또 안일해졌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더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갔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저의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비록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아프지만 확실한 비전과 정체성을 바로잡고 있다면 이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교회 사역과 어린이집의 업무를 체크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썼는데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찾아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이집의 자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4년도에 제가 결산했던 금액이 4억 3천 정도였고요. 25년도에 제가 세워야 되는 예산은 6억 3천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나라 정부에서 전하는 세세한 항목에 따라서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것이 옳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하게 시스템에 입력해서 정부에 보고하는 그 기한이 다가올수록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그 시스템을 잘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했던 시스템과 구리니까 경기도 시스템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 시스템을 다루는 상담사가 전화를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구리에서는 제가 1년 동안 문의를 해도 그냥 돌아오는 답은 앵무새와 같은 답이었고 그거는 원장님이 찾으세요. 이런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순간 제 머리에 들었던 생각은 서울에서 처음 그 시스템을 접할 때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배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생각났고 그때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면서 저에게 세세하게 알려줬던 한 상담사를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제가 개원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는데 사람을 붙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1년 동안 똑같이 답을 해줬는데 그 날은 정말 귀인을 만났어요. 저에게 어떻게 그 시스템을 작동하고 어떤 탭을 열어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을 알려주는 그 한 상담사를 만나서 그 해결점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이후에 원인 불명이었던 두통이 사라지고 약을 끊었어요.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어린이집의 그 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부랴부랴 이 말씀을 정신을 차려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역대상 이 말씀이 무너져 있던 저를 우면동 교회와 어린이집에 세우신 비전을 점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 세우셔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제가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은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무너져 버린 자들의 계보를 다시 기록해 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리에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세워져 가는 영적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의 자리에서 더욱 성실하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인 것처럼 보여지고 힘겨움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며 때때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땅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멋들어지게 살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면동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길을 잃어버린 분, 부르심을 잊은 분, 또 자리에서 피하고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자리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름을 다시 기록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